시편 8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사람의 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그런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뇌의 90%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주장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싶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하는 대로 뇌의 그 90%는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참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면 그 뇌도 행복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망했다 그러면 뇌도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어서 아유 못 살겠다 그러면 뇌가 그래 너 죽어라.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하지 않나. 죽겠다 하면 뇌도 자꾸 그렇게 돼요. 모든 신체가 그렇게 움직여요.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가 좋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참 행복하다. 난 참으로 좋다. 정말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행복하다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참 좋다. 오늘도 좋은 일이 많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 외치라는 거죠. 그렇게 외치고 하루를 생각 시작하면 그 생각이 그런 말이 우리의 생각으로 연결이 되고 그 생각이 또 그날 하루의 생활을 행동을 또 지배하게 되고 그런 이제 행동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또 우리 운명까지 좌우하는 그런 어떤 원리. 물론 뭐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늘 일상을 살 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정신 분석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를 정직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 돼. 내 장점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단점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기를 알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그런 솔직함, 정직함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질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 어떤 남편에게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은 왜 전과는 달리 요즘에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점점 나빠지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렇게 아내가 충고를 했더니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그렇게 됐다. 우리 흔히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시원치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점점 이렇게 거칠어지고 뭐 반대로도 말할 수 있죠.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완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의 속성도 하다 보니까 늘 말과 삶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세상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게 많고 사람도 알면 알수록 자꾸 실망스러운 게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나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개라는 것도 보면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정직히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죠. 모든 잘못을 내 책임으로 고백하는 그런 정직함 그것이 참된 회개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어떤 사람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한테까지 돌려요. 나를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 남에게 돌리고 부모에게 돌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또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현실에 대해서 도전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도전 의지가 있어야 된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힘든 문제가 다가올 때 난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이제부터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구나. 내 인생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고 주저앉으면 그 정신도 죽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끝났지만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실라나 보다. 이게 중요한 일이 시작되나 보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야, 이 고난 뒤에 엄청난 축복이 나한테 올라나 보다. 아멘? 예. 이건 성경적인 얘기죠. 예.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축복을 변장한 거라고 하잖아요. 예. 축복인데 겉에는 고난이라는 보자기로 쌓여진 건데 그 속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절대로 우연이나 그냥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뜻이 있어요.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렇게나 인도 안 하세요. 다 목적을 가지시고 귀한 뜻을 가지시고 섭리를 가지시고 그런데 그 결과는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도무지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는구나. 예. 세상까지 또 다 포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완전히 끊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실로부터 우리가 도피하지 않고 현실의 도전을 받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또 용기를 갖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매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상황과 문제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큰 문제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해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절대 신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사람에게는 사실요, 솔직한 분노와 건강한 분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조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우리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 걸 보면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잘 다스려 나가야 돼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감정, 잘못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서 일생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을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구약에서는 시편을 제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본문 시편 8편을 아주 중요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시편 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편을 주로 썼던 다윗이 시편을 썼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밤낮으로 양을 쳤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양을 돌보면서 그 밤하늘의 별들을 늘 쳐다보. 그죠? 우리 도시에는 공해가 있어서 밤하늘의 별이 잘 안 보여, 불빛 때문에. 이 세상이 깜깜해야 별이 잘 보이는 거야, 별빛이. 별빛이 밤하늘에. 캄캄하죠. 그 옛날 3000년 전에, 2800년 전에 그 들이 밤만 되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또 달도 안 뜨면 얼마나 그 별이 총명하겠어요. 양을 치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늘 바라봤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끼고 그 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자기에게 모든 걸 맡기고 따르는 양떼들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저 양떼는 나를 보고 따르는구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또 잘 노래한 게 또 시편 23편이 또 있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너무 참 귀한 그 시편 아닙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또 굉장히 그 특별해요. 수백 마리가 돼도요, 그 뭐 소처럼 막 목을 끌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야. 앞에 있는 양 한 마리 탁 치면서 가자 그러면 한 마리가 목자를 따라가면 줄줄이 따라가요. 그래서 양이 한번 지나고 나면 길이 흙이 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양이 그리 따라가니까. 저도 벌판에서 그런 모습을 종종 봤어요. 정말 한 줄로 따라가요. 그대로. 앞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신기한지. 그 양이 한번 지나다니면 거기 아주 이렇게 길이 파이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목자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간다 하더라도 군소리하지 않고 그대로 목자만 따라가요. 목자만. 다윗이 이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깨닫는 거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양들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데 목자가 따라가서 푸른 풀밭에 누우면 가서 풀을 마음껏 평안스럽게 뜯어먹고 목마르면 또 시냇가로 인도하면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목자로서 그 양떼들을 이끄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탈만 안 하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가 하면 다윗과 같은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역사적으로 큰 실수를 범한 사람도 있죠. 유명한 진화론자 다윈이죠. 다윈. 동물과 식물의 그런 변이 현상을 보면서 그 변이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 변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나 보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날 그 교육 사상이 엄청나게 뿌리가 깊어요. 엄청나게 깊어요. 저희는 창조과학에서 한번 그 쉐도나하고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갔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니까 그걸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쉐도나나 이런 그랜드 캐년 이런 게 다 노아 홍수 때 생긴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랜드 캐년 갔을 때에 이거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리 이제 물이 흐르면서 저렇게 됐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걸 보면 그 위에 그 저쪽에 또 지금도 아주 호수가 있는데 큰 노아 홍수가 지니까 온 세상을 물로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퇴적암을 보면 같은 종류끼리 쌓여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쌓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물로 막 다 하나님이 모든 산을 덮었으니까 할 때에 같은 종류끼리 쌓인 거예요. 그게.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위에서 나뭇가지, 돌멩이, 흙 동시에 쓸려 보내니까 같은 층끼리 쌓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의 흔적이에요. 거기서 호수가 터지면서 그때 땅이 완전히 굳지 않았으니까 그 엄청난 호수가 터지면서 그쪽 골짜기를 내면서 내려간 것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근데 그 그랜드 캐년 한 지역에 가서 저 밑에 보니까 그 높이가 1km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2km인가 1km 되는데 그 쌓이기 전에 원래의 땅이 보이더라고요. 검게. 이것이 쌓이기 전에, 흙이 쌓이기 전에 원래 땅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성경의 역사가 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은 공산주의의 그 시조가 되는 그 사상을 만든 칼 막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생존 경쟁이거든. 그리고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놈이 약한 걸 잡아먹어. 적자 생존이에요. 그래서 칼 막스는 그 포에르 바라고 하는 사람의 유물론하고 해겔의 변증법. 해겔의 변증법은 유명하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결국은 공산주의론을 만든.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그런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도 망하고 역사도 망치는. 거기에 이끌려서 고귀한 사람의 사람됨을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님 없이 역사를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 결론을 보세요. 사람을 갖다가 다 짐승 수준에다 내려놔버렸죠. 다윈도 그랬고 칼막스도 그렇고. 오늘날 공산주의 사람들이 사람 인격을 존중합니까? 다 물건 취급하고 수단 방법으로 쓰고 다 없애죠.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지를 알아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다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고귀한 인격체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조상을 원숭이라고 그래놓고 이런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동물의 세계로 끌어내리니까 인간의 존엄성도 없어지고 가치관도 다
증발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나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기 전까지는 나의 인생관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런 충만한 영광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하나님을 보고 나를 발견한 후에 주님의 영광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제가 뭔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역사에. 근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육체로 보면 흙덩이 하나에 존재한 불과한 우리 인생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십니까? 그런 겸손한 고백과 하나님을 진실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이 대자연의 하늘과 땅과 해와 별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항상 거기서 또 발견하는 것이죠.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과학을 연구하는 자세에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을 할 때는 첫째, 겸손과 정직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 아인슈타인의 말이니까 우리가 뭐 이유할 게 없잖아요. 예. 겸손과 정직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과학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 온 우주의 질서, 그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연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과학을 하는 사람은 조급하면 안 되고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알면 알수록 몰라지는 게 더 많은데요. 예. 다 배울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유치원생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십만 권의 책 있는 도서관에 가보세요. 걔가 찾는 게 뭘까요? 만화책이에요. 그 아이가 철학책을 보겠어요? 아무리 책이 많아도 그 아이의 수준에는 만화책이 어울린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요. 달나라,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나라 하나, 달 갔다 온 것도 굉장하다고 난리인데. 이 엄청난 태양계 또 우주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창조의 역사를 보고 깨닫고 나서는 내가 티끌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주 속에서 정말 우리는요, 티끌과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속에서 나 한 명도 보일까 말까 한데 이 태양계를 보고 이 태양계가 수백만 개 있는 우주 세계에서 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입니까? 먼지와 같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해요. 그 엄청난 우주 속에서 우리 보일까 말까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토록 사랑하세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남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남은 우리의 사명. 만물을 다스리겠다는 거야. 아담은 IQ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모든 막 동물 끌어왔을 때 막 이름을 보는 대로 막 쳤어요. 막 코끼리, 사자, 원숭이하고 막 쳐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보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지능을 좋게 줬는데 이 범죄에서 나빠진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어놓고 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죠? 다 이름도 짓고 다스릴 수 있는. 가만히 보세요. 동물이나 모든 큰 짐승들이 사람 앞에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번 태국을 간 적이 있는데 태국에서 이제 그 코끼리 쇼를 봤어요. 그 코끼리 큰 건 엄청나게 커요. 조그만 집채만 하잖아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짐승 중에 현재로서는 제일 큰 짐승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엄청난 집채의 그런 코끼리가 축구를 하는데요. 한번 차면 축구공이 터질 것 같아, 소리가. 근데 골대에다 탁탁 넣어요.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사람들 떨어 나오래요. 근데 또 겁 없는 사람도 나가대. 난 겁이 많아 못 나갔는데 누래요. 사람이 엎드려서 누니까 엉덩이를요, 그 기둥 같은 발로요, 마사지를 해요. 꽉 밟으면 사람이 죽을 건데 안 밟아요. 그 위를 살살 밟았고요. 살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큰 짐승. 실수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엉덩이를 살살 이렇게 마사지해요. 그거 보고요. 야, 저렇게 큰 짐승도 온유함이 있구나. 사람에게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스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야생마도 사람한테 길들여지면 얼마나 명마가 됩니까? 사람들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또 보면 우리가 뭐 살면서 안 아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픈 이런 질병, 건강, 우리 책임이 많이 크거든요. 어떤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믿음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하면 되는데 괜히 그냥 머리 싸매고 근심 걱정해서 못 망가져요. 그럼 우리 책임이지. 그렇죠? 그것도 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신앙으로 안 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다 보면 몸도 더 망가지는 거죠. 뭐 자연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약해지는 부분도 많아.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85%는 우리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책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식물도 우리가 다스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잘 다스린다. 자꾸 좋은 약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몸에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나쁜 생각하면 나쁜 게 나오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걸로 가지고 우리 몸 자체를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지금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젊을 때는 어디 아픈 데 없고 참 하나님 은혜로 병원 신세 안 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여기저기 약한 데가 나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많아. 더 열심히 좀 운동할 때 안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비결들이 있는데 안에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에서. 문제 나이가 되면 이게 흙으로 온 거니까 조금씩 다 약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지난번 어떤 의학상식을 누가 보내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혈압이 조금 높아지는 게 정상이래요. 그래야지 이 신체 약한 부분까지 그 피를 밀어준대요. 혈압이 좀 있어야. 그게 정상이고 나이가 있으면 콜레스테롤 좀 높아가는 게 정상이래요. 근데 그걸 정상이라고 하면 약이 팔립니까? 이게 약정사들은 막 계속 혈압을 막 130 있다냥 막 120, 요새는 막 110이라 돼. 그러니까 그 정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뭐 140 이상 안 되면 약 안 먹어도 돼요. 근데 130이다 또 뭐 120이다 요새는 110으로 또 내려갔어요. 계속 약으로 낮추는 거죠. 그건 너무 그렇게 약만 믿지 마시고요.
좀 그렇게 의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어요. 약 장사는 약을 팔아야 되니까 자꾸만 약으로라도 수치를 내야 약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약만 좋다고 약만 쫓아갈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일반적으로. 적당하게 우리가 운동하면서 나이가 들면 조금씩 그런 차이가 오는 건 일반적으로 당연하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얘기 그것도.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요.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101가지의 태도 뭔지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성공의 그런 정의를 몇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좀 참고가 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의 목표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이제라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안다면 그 사람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살아, 분명하게. 그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알고 살아야 그 인생의 성공이다.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아직도 그건 실패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잠재력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다 개발해서 그 잠재력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해두고 뇌에 대한 기능을 몇 %밖에 못 쓰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서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씨앗. 우리 박마클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막 호주로 뉴질랜드로 또 에티오피아는 보니까 비행기 거의 20시간씩 타고 가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시기 전에 또 식은땀이 나는데 우리가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씨앗을 심으러 가시는 거예요. 씨앗. 사람을 살리는 씨앗. 그러죠?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만나서 위로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이렇게 인커리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계속 씨앗을 심어야 돼요. 선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그게 미래를 향한 삶이에요. 그게 성공한 복된 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그 영광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도 알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또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만 또 알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리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우리니까 얼마나 동시에 소중합니까? 아멘? 너무 소중해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미천한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서 그 사람도 세상을 저주하고 낙심하고 불안과 근심 걱정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함을 안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래서 남은 생애를 그 소중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깨닫도록 느끼도록 감격하도록 그렇게 해줄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인생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찬양, 그런 노래, 그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온전히 바로 알고 깨달을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기억해 주시는지, 주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쩌면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넘쳤기에 우리는 또 우리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계속 씨앗을 뿌리는 마지막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남은 생에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사명 감당하며 주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귀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세우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